진리를 알아가는 것은 이제 모험이다라는 얘기를 좀 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 거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살펴보지 않고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은 채로 약간 이렇게 세뇌당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목사에서 세뇌당한 믿음 혹은 교회 안에서 세뇌당한 믿음, 그런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이 다 가짜냐? 그렇지 않아요. 진짜 믿음도 있지만 가짜일 경우도 많은데 이게 증언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죠, 굉장히. 그래서 이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성경인지 말씀해 주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제 나를 증언하고 계속해서 돌아보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구원이 뭔지를 알아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쭉 이렇게 알아간다면, 진리를 알아간다면, 예를 들어서 창조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면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쭉 정말 그 진리들을 정말 그 위대하고 놀라운 진리들을 쭉 알아가면 거기서 이렇게 갈려요. 어디서 갈리냐면 옛날에는 별로 생각 없이 혹은 별로 따져보는 것이 없이 그냥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냥 믿는다 이렇게 한 게 되게 많은데, 이성을 뛰어넘는 지식들이 나오는 거 자꾸. 도저히 내 안에서는 어떻게 이걸 감지할 수 없는 그런 진리들을 성경에서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창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해도, 그럼 그런 지식들이 나올 때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엄청난 지식들이 이제 그 정직한 마음으로, 그런 이성의 능력으로, 이성과 오성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어져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옥성호 집사처럼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부딪혀서 이게 의심이 되기 시작하고 나중에 안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한계 안에 부딪혀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정직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을 잘 안 거친다는 걸 내가 제가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굉장히 많이 아는데 그 진리가 진리 안에서 자신의 어떤 이성의 한계를 이게 극복할 수 없어서 그 진리를 버리는 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원, 이성, 오성, 내 자원, 그렇죠? 내 경험의 이런 걸 가지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 그죠? 근데 그런 모든 어떤 한계와 방해와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그게 믿어지거나 믿어지기도 하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그 예수를 사랑하게 돼.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 우리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할 거래 아마. 우리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다 그렇게 알고 싶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믿는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내가 말은. 창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작정이 집행되고 역사가 계시됐다. 그렇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히스토리, 그렇죠?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왜요? 창조하시면서 뭘 창조하셨길래? 시간을 창조하셨으니까.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는 거를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보통 역사를 인간 중심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를 하고 무슨 나라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일하신 거예요. 뭘 일하셨을까요? 구속의 일을 하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구속사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사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역사라고 해요. 역사. 그리고 일반 역사는 뭐냐? 그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보조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조적으로. 그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죠. 그 역사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 주관하시는 역사는 구속의 역사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역사까지 사용하셔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해 가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윤리라는 게 어느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창조를 통해서 윤리라는 게 생겨난 거예요. 진화론의 목적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쫓아내서 인간들이 살고 싶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내게 되면 세상에 뭐가 없어지게 되면 윤리 도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죄된 욕망을 끊임없이 분출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것이 뭐다? 진화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최고의 자기 계시, 최고의 자기 영광의 현현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죠? 두 번째가 뭐냐? 그게 창조다 이렇게 말해요. 창조. 그러니까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디에서 발견하느냐면 창조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 사람이 누구냐? 인간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는 무엇 때문에 있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지? 난 어디로 가지?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창조주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의 이유도, 정체성도, 목적도, 윤리도, 도덕도 다 누가 부여해 준 거냐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부여해 준 거거든요. 내가 너를 지었어. 왜 지었는지 아니?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라고 내가 너를 창조한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 없어지면 이게 싹 없어지는 거야, 이게.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은 너무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천지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증거들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바보야, 바보. 믿음이 없으면 바보야. 죄에 눈이 가리고 마음이 가려가지고 하나도 못 봐. 그래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가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이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첫 번째 요소가 뭐예요? 지식이죠, 지식. 지식이라는 건 무슨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한 지식이에요. 믿음은 뭘 포함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믿음은 어디를 향하게 돼 있어요? 사랑이잖아.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함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면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나 사랑해. 요즘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 막 길거리 가다가 막 예쁘면 나 당신한테 사랑에 빠져 첫눈에 빠졌어. 그거는 가짜 사랑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이에요.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이 되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인간 세계에서는 그걸 에로스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건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0 번이고 마땅히 사랑해야 할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멘 해야 돼요. 이유가 수만 가지가 있는 거야. 그분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가.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에서 요 얘기하고 이렇게 신명기 6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야, 그분만이 하나님이야. 그렇죠? 그분만이 하나님이야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 그런지 아니?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야.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그리고 그냥 그리고 믿는데, 사랑한대. 이게 같은 말. 그러니까 이런 피상성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럼 이런 사랑은 뭘로 나타나요? 사랑은 결국 뭐로 나타나? 여러분, 사랑은 뭘로 완성돼? 순종이지. 행함이 없는 상태에서, 야고보 사도 얘기하는 거야. 행함이 없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믿는다.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야. 믿음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사람과 야고보가 대화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고보에게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행함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켜서 말하는 거야. 분리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수없이 많아요. 행함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나 교회 다니거든, 나 예수님 믿거든, 그래 나 구원받아. 이거 얼마나 많이 목사들이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거 똑같이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행함이 있어. 나눈 거예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해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라는 거.
그래서 행함으로, 사랑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가짜예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과정에 있기 때문에, 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런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못 고쳐, 이 병. 그래서 이게 지식이에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뭐냐면 동의인데, 동의는 뭐냐면 내용에 대한 동의예요. 그러면 그 위대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 그걸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내용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이 두 번째 내용을 믿는 이 믿음은 훨씬 더 위대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진의예요. 진의. 진짜 믿니? 아니면 진짜 믿느냐. 너 진짜 믿니? 그 믿음 내가 준 거 맞아? 하는 거야. 네가 그냥 스스로 만든 믿음 아니야? 네가 스스로 믿으려고 한 거 아니야? 따져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이 교리에 나오는 거야. 교리에 그냥. 여러분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이제 소위문답 이런 거 하면 이게 그냥 나와 그냥. 사람들 그냥 이렇게 그냥 쑥 지나서 그렇지. 이 세 가지로 검증받는 거야. 그게 진짜 믿음인 거.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이 세 가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어요.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기독교의 다양한 반응. 첫 번째, 두 번째가 이런 겁니다. 현대 물리학과 현대 생물학인데, 현대 물리학의 주장은 뭐냐면 우주의 나이는 130억 년이고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 달라,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근데 현대 생물학의 주장은 뭐냐면 자연 선택, 돌연변이, 공통 조상. 우리 기억나세요? 그렇죠? 진화론의 세 가지 핵심이에요. 세 가지 핵심이 뭐예요? 자연 선택. 자연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연이. 예? 정통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1번을 말하는 거예요. 젊은 지구 창조론. 두 번째, 오랜 지구 창조론.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오랜 지구 창조론. 이거는 이제 진화론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론과 진화론을 이렇게 화해시키는 거야. 우리는 창조론과 진화론은 도저히 화해할 수 없고 악수할 수도 없어. 만날 수도 없어. 근데 오랜 지구 창조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화해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창조의 6일에서 찾는 거예요. 특별히 창조의 첫째 날과 둘째 날에서 찾는 거예요. 6일 창조, 특별히 1장과 2장, 창조의 첫째 날과 둘째 날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긴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을 내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창조의 계략은 이렇죠. 여러분 잘 아시죠? 여섯째 날까지 창조했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이 터전을 만드신 거예요. 터전을 만드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뭐 한 거야? 채워넣은 거야. 채워넣은 거.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빛은 어떤 빛과 다른 빛이에요? 태양과 다른 것입니다. 태양의 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빛이 뭔지는 몰라. 아무도 몰라. 이거를 보통 이제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창조의 빛, 근원의 빛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빛으로 말미암아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모든 창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창조의 빛, 근원의 빛. 근데 이 빛이 나중에 대치되죠? 언제? 넷째 날. 넷째 날 하나님이 태양을 창조하시면서 태양으로 하여금 그 빛을 대치하도록 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창조의 일을 하실 때마다 이름을 부여해 주세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너는 내 거야 이런 뜻이에요. 소유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할 때마다 지금 말한 것처럼 평가하세요. 어떻게 평가해요? 되게 좋은데? 평가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이것도 자신의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창조사역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일무이한 사건. 아까 얘기했죠?
계속 창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유일무이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창조, 시간 창조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역사관을 무슨 역사관이라고 했어요? 직선적 역사관. 직선적 역사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은 끝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끝이 가면 종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천국 가서 사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 그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섭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계속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것을 그 창조의 목적을 향해서 뭐를 하신다?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이외에 피조물이 아닌 다른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피조물은 어떤 존재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마귀하고 안 싸운다 그랬어요. 마귀하고 싸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마귀를 갖다 쓰시는 거예요. 갖다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지어가시는데 뭐를 갖다 쓰신다? 마귀를 갖다 쓰신다. 통치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싸움을 붙이시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의 거룩을 이뤄가시기 때문에. 영광의 순환을 얘기할 때 에드워즈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영광 보세요. 본체적 영광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본체적 영광이야. 하나님 당신에게 영광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은 힘과 경향성이 있어요. 하나님도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힘과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을 바깥으로 드러내시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져요. 그게 뭐다? 영광의 발산이라 그래요. 그게 뭐다? 천지창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창조가 세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어가 세 가지. 첫 번째는 바라. 바라는 뭐냐면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는 누구에게만 쓰인다? 하나님께만 쓰인 단어고,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아사르예요. 이거는 개선되는 거야. 개선, improve. 세 번째가 야차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있는 거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를 할 때는 다 뭐가 쓰였다? 바라가 쓰였다. 바라. 하나님께만. 없는 거에서 생겨난 거예요. 무에서 유가 생겨난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이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모든 영광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려져야 마땅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피조물에게 속한 단어가 아니에요. 영광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말로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삼일체 하나님, 창조를 말씀하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삼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조사에게 누가 관여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관여하셨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은 단수로 나올까요? 복수로 나올까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단수형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수형은 히브리어로 엘르아흐예요. 근데 이제 이게 복수가,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샤마임 이러잖아요. 샤마임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다 할 때 하늘이거든요. 여러분, 하늘은 단수가 없어. 복수로 써요. 왜냐면 하늘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샤마임, 임이 붙으면, 요드하고 임이 붙으면 이게 복수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썼어요. 엘로힘 이렇게 했다니까요. 엘로아흐 이렇게 하지 않고 엘로힘. 그러면 그게 엘로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수냐? 그거는 또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태초의 하나님이 할 때 여기서 단수인 건 뭐냐면 일체로서의 단수를 말하는 거예요. 일체로서의 단수. 삼위일체로서의 단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1장 2절에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누굴 말하는 거야? 성령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는 말이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여기 나오죠. 창조물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거를 말하는 거야.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거를 말하는 거야. 보호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닭이 알을 품고 있듯이 보호하며 그것들을 질서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부패한 존재로 말하는 거예요. 부패한 존재, 그것도 전적인 부패한 존재로 말하지 않는다. 죄론을 얘기 안 하는 거죠. 인간론을 얘기할 때, 인간론을 얘기할 때는 인간론 두 가지죠. 그렇죠? 하나는 뭐예요? 피조물.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 또 하나는 뭐예요? 죄인이죠.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 우리의 죄 때문은 맞아요. 근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그분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 생각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마음속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환영하고 그걸 기뻐하게 되는 믿음이 진짜 끝내주는 믿음이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사실은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되게 부패한 인간의 마음으로 그걸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하나님 도대체 자기 무슨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